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라, 그런 말의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은 성도가 우리가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을 바르게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된 소식을 접한 성도가 그 복된 소식의 내용대로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게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복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에 대해서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내용대로 살겠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도 복음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건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대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대로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의 내용을 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혹은 알아도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혹은 알기는 하지만 그 아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얼마나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능력은 사모하는 게 능력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살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이 아니고는 복음대로 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볼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바르게 알아야 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 세 가지로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복된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바르게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의 제일 궁극적 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 복음의 최종 종착지.
복음이 강조하는 초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전제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그런 말하지요.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길을 잃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생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방황하는 인생길을 가지고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없고 저기에 대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그게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없으면 그게 길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소망 없이 행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기를 그걸 조각복음이라 그래요. 조각조각 난 복음. 어느 한 부분만 취하는 복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각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복음을 내게 유익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는 데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만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걸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만 딱 설정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 더 큰 것 주려고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나 원하는 것만 주세요. 나 원하는 것만. 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영원한 거요? 관심 없어요. 나 그냥 이 땅에서 나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게 조각복음이란 말이에요. 조각복음. 어느 한 조각만 취해가지고 복음의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그것만 원하는 거, 그것만 이루려고 그거에만 관심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크게 세 가지 면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뜻에는 이겼다, 살았다, 해방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대입하면은요, 먼저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죄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린 죄인으로서 법정에 섰는데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 결과 우리가 승리했다. 의로운 자로 판결받았다. 그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 살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된 것 이긴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건 영생 얻은 자가 누리는 영육간의 축복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 가지요. 이게 복음의 뜻이란 말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됐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됐다.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에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행복을 누리게 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유가 있다,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는 단어를 그렇게 세 가지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겼다, 살았다, 해방됐다. 산 거하고 해방된 건 틀려요. 산 것과 자유를 누리는 건 다르잖아요. 자유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누리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유가 아닌, 이건 이 땅의 자유는 하나의 조각복음에 불과한 거, 한 부분에 불과한 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전제되어져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그 자체로 자유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게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의 결과가 뭐냐? 복된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소중히 여겨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소중히 여기지만 이미 그것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올인해서 그걸 위해서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기 때문에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얻어진 거예요. 이미. 한번 예수 믿었으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원죄 사함 받았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 영접하여 죄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예수는 단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구원의 영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조각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다시 살려주신 건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그토록 제일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이 땅에서 육신적 물질적 복이 있는 거, 이건 맨 꼴찌란 말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 중에.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복을 앞으로 나놓고 나면 육신의 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 없어지고,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복은 반드시 영혼의 복이 전제되어져서 영혼의 복에 유익이 되는 육신의 복이 돼야 되지요. 영혼의 복에 유익이 안 되는 육신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는 복은 결코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육신의 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건 속된 말로 망하려고 자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구원의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의 영생 얻는 복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 얻는 구원의 복된 결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과 육신의 복으로의 복된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되 우리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말씀대로 행하는 건 축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복과 상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 품고 하나님을 율법에 준하여 말씀을 지켰지만 복은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고 상은 못 받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내 힘과 지혜로 행하는 건 혹시라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복은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를 위하여 행치 않고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상을 더욱더 크고 영원한 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영원한 상을 전제로 주시는 육신의 복은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하여진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육신의 복은 받을수록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요. 관심에서 멀어져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복을 받아도요, 이 복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육신의 복으로 끝나는 거, 이거 잘 살펴가지고요, 육신의 복 받는 게 오히려 영혼에 관심 없어지고요, 그냥 육신으로 그냥 평안한 것으로 먹고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이건 복음의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복된 결과가 아니에요. 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냥 그걸로 예수만 믿은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관심 없고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가면 되지.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오르신 것으로 끝났고 때가 돼서 다시 그냥 심판 때 오시면 되지 뭐하러 가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걸로 끝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보고 믿는 걸로 끝나면 돼요. 예수님 다시 성령 보내실 필요 없어요. 뭐하러 보냅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외우는 거예요. 다 구원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었어요. 됐어요. 그걸로 끝이면 뭐하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까? 왜 성령을 보내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까? 왜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 보내신다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라고 하는 게 헬라어야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 구원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영혼 구원하시는 걸로 부족해서 다시 돕는 분이 또 필요해서 다른 보혜사를, 다른 너희를 구원을 도울 자로 예수 성령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셨고요, 육체로요.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능이 그렇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너나 다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한 가지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 힘 가지고 준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구원을 도와줄,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일을 도와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된 결과, 영원한 생명의 복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의 복된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행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행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미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됐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이루어졌다니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관심 없이 소홀히 하고 이 땅에서 육신의 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다 된 걸로 끝! 이렇게 하고 육신의 복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삶이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보물 쌓는 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그 상 받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상 준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하는데 동기가 보면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동기지, 하나님의 나라 상 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동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건 열심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오게 됐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요.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열심히 누가 잘하나. 그래서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느니라. 누구에게 빼앗기세라 뒤질세라. 그러면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내게 더 많은 상으로 맡기리라.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심의 목적이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상 준비하라고. 그러면 내가 육신의 건 계속 더하여 줄 테니까 너의 육신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걸 목적으로 참 부지런히 해.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줄게. 너 육신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지장 안 되게 내가 다 육신으로 너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 채워줄게. 너는 하나님 나라만 부지런히 준비하며 살아. 그 종합하면 복음의 복된 결과가 뭡니까? 영육간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이요. 마음으로 누리는 복, 육체로 누리는 복,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으로 누리는 복. 구원이 전제되어져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복이 육신의 복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 복으로 끝나면 그건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WCC가 주장하는 종교통합운동이 맞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구원 없고 영원한 상 없고 영원한 생명 없는 복은 그건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이 아닌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걸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복 받는데 관심 없이 사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걸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넓은 길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길, 이 땅에 육신적으로 좋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냥 여기서 누리는 것, 이건 넓은 길이요. 그 길 가지 마라. 글로 가지 마라.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복된 결과로서 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궁극적인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상 얻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말씀을 내 이치에 맞춰가지고 내 맞춤형 신앙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행하고 마음에 드는 건 안 행하고, 믿어지는 건 행하고 믿어지지 않는 건 안 행하고, 내가 이렇게 골라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해서, 동기와 목적을 바로 해서, 나를 위해서만이고 육신적으로 아니로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요, 그렇게 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시간, 건강,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상의 복됨과 소중함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분명해져야지요. 그래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얼마나 소중한 게 인식되어져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정말 자다가도 야, 나도 그 영원한 복 받고 싶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지요. 그렇게 가치인식이 달라지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복음의 복된 결과에 대해서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걸 이루며 사는 신앙생활이 제일 보람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 받는데 지장되는 거 안 받거나.
그 어디서 와요? 가치 인식이 변한 사람만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어떤 거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뭔가 이루어질 때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뭔지를 알겠어요. 느껴져요. 아, 이런 평안, 이런 평안. 더 귀한 평안. 이런 평안 받고 보니까 세상 근심 다 사라지고.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내 힘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 구원 얻고 상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상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럼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게만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하기도 전에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착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된 결과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원한 복의 소중함과 귀함의 복담을 알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여 나도 힘 좀 주세요. 나도 그런 마음 좀 주세요. 나도 그런 여건 좀 주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끝이야. 너 마음 없구나. 그래서 주는 자꾸 우리 문 두드린다. 너 마음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인식시키려고 자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꾸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느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정말로 가치 설정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귀에 떼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헛방이지요. 뭐. 관심 없는데 뭘 소망 없는데 뭘 소용없어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멸리관에 우리의 영원한 복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열리는 거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 왜 이런 옳은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사람에게 자꾸 맞춰가지고 그거 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얍삽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높아지도록 막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옆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눈에 보이는 걸로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어 이런 동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막 경쟁심리 부추겨가지고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사람 마음 막 비유 맞춰 띄워가지고 이건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성령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내 속에 걸려야 되는 거 저건 아닌데 저건. 야, 쏙 보인다. 쏙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는데 그렇게 쏙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체면하게 만들고 자랑하며 하게 만들고 잘하는 사람들 높여주고 보이고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그게 하나님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린 그런 방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높아지고 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까지도 여기서 희생할 수 있는 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포기할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니까. 너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 상이 없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에? 너 여기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기서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없대. 너 여기서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 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받는 거에 생명 걸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좀 인정받고 좀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비교해가지고 나 봐 이러고 싶고 에?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에?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지해서 내 속에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선 잠깐인데 미련두지 말자. 그 별 차이 없다. 지나가면 다 끝이요. 끝이요. 평생 살았어도 어제까지 끝이요. 그게 뭐 잘 산 게 너 과거가 날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 그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 하나도 못하고 사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저기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그래야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믿음이 더해지고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 나라 더 소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 줬는데 왜 또 장막에서 살아? 3대에 걸쳐서 복 줄수록 믿음이 더해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복이 하나님 나라에만 복이 아니라 거기에 준비하는데 이 땅의 육신의 복까지 거기 육신의 복 주셔서 믿음 더해져서 따라서 영원한 상도 갈수록 커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바르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을 땐 원론적인 거 기본적인 거에 성경적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 보면 이게 아니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그렇게 사라져야 되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나야지요.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헛방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는데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많이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많이 달라 그러는데 알고도 행치 않은 자 더 많이 맞는다 그러는데 이걸 두려워해야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더 열심히 품고주를 섬기려고 하고 더 하늘에 소망 두는 신앙이 되려고 그러고 그래야 이게 복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갈수록 더해지는 은혜 이걸 영적 빈익빈 부익부요. 육신의 복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천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팔아먹어가면서 육신의 복 구하지 말자고요.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뻔히 영혼의 해가 되는 걸 알면서 뻔히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나 이 땅의 것만 누릴래요. 싫어요. 그거 싫어요. 관심 없어요. 나 요것만 줘요. 요것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서 더 큰 거 주려고 그러는데 내 사랑 안 받아들여 너 끝까지? 안 받아들여? 여기서만 편할래 그냥?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한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예수까지 내놓으시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준비하고 와. 이 땅에 머물러 앉아하지 마. 너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큰 거 요구하고 큰 부담 주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어. 주님 붙들고 소망 두고만 살아.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 테니까. 이거 바로 믿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요. 아주 기본적인 복음 설명한 거예요. 기본적인 복음. 왜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목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 제목에 준해서 말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준해서 말씀 준비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너희는 복음이 복음되게 해라. 복음을 접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 우리에게 복음을 준 목적도 이루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복음이 헛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헛된 것 되지 않게 해라. 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이거 주려고 복음을 너희에게 준 거야.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이거 놓치지 마. 이거 놓치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야. 마지막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밖에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험하십니다. 너 그렇게 크고 영원한 거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 땅에 조그만 것 때문에 거절했어? 난 널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큰 것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내 사랑 반응도 안 해? 소중한 것도 인식 안 해? 거절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얻는 비결인데 쪼가리 복음 만들어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취해가지고 내 필요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내 필요한 대로만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다 나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이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복음을 가치 없는 거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